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2년 1월 22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고 하나님 입을 막으셨고 그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가 이제 토판에 예루살렘 성읍을 꾸리고 이제 그 성읍 주위를 여러 가지 이방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누웠는데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냈습니다. 에스겔의 이 모습은 어느 누가 보든지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왜요?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망한데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우리는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 유대인들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에 생각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생각,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해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까지도 버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 장로들이 왔습니다. 와서 에스겔의 그 모습,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그런 예루살렘으로 영으로 이제 데리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쪽, 북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왕이나 대신들, 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번제단이 있는 안뜰로 들어갈 때 이용하던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는 문?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성전에도. 그러니까 평민들, 그런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요? 이 문은 누가 들어가는 문? 왕이나 대신들이나 귀족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 문에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그 북문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이름을 질투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왕이나 대신들, 귀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단이 있는 그 안뜰로 들어갈 때에 무엇부터 만나게 된다고요? 질투의 우상 앞을 지나게 됩니다. 왜 이곳에 우상을 세워놨는지 그 이유는 아마 므낫세 왕 때에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웠고 그의 손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없앴지만 그 이후에 누군가 또 다시 성전에 우상을 세웠던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성전이 뭐 하는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부터 있다고요?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할까요? 네? 우상에게 침 뱉으려고 거기 세워놨을까요? 네? 그 우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앞에 무엇이 딱 서 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뭐 할까요? 그 우상을 세워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예를 표하고 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그곳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앞에 딱 오는데 저 현관에 무엇부터 딱 성관에 들어오니까 무엇부터 보여요? 우상단지가 딱 서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복 달라고 막 빌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왕이나 대신들이나 귀족들이요.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성전에서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복 달라, 뭐 해달라, 뭐 달라, 먼저 기도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이나 우리라면 어떡하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걸 보고서 거기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성전에서,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고 앉아 계실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계셔야 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했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말뿐이고 허울뿐이고 백성의 왕과 대신들이나 귀족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 내가 이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가증한 일인데요. 어떻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뜰 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담이 있고요. 그 담을 보니까 무슨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담을 헐었더니 한 문이 나타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그려 넣었다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요. 누구 말도 모든 우상들의 그림이 그곳에 싹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냐? 만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길 것 같은 우상의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뭐냐? 그곳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요.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그 우상 앞에 서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냐?
에스겔이 딱 보니까는 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었다. 에스겔을 보니까 자기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이름까지도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앞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손자도, 그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우상 앞에 향로를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잔뜩 그려진 그 방 안에 그 사람도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서 있을까?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성전 안에서 만신전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대신 누구를?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까 안 버리실까요? 성경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누가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떠났어요. 계속해서 누가요? 저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하지만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나 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세우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우상이 섬겨 있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곳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계실 수 있을까 없을까?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누가 저 성문 좀 닫아줬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을 누가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왜? 저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는요, 향기로운 제사인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러분, 짐승 태우는 그것이 어떨까? 좋을까요?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굽는 것이 아니라 탄다면 어떨까요?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들인 그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은 그 제사는 역겹다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달라 했어요. 왜요? 이런 모습이에요. 마음도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역겨하셨을까? 오늘 이 모습이에요. 비록 이사의 시대에는 우상을 세우고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세우고 밀실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의 그 겉모습 화려함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성전 하나님의 초소라고 말하고 자랑하는 그 성전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뭐라고요? 이게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가깝고 이게 더 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없진 않은지요. 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과 함께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러니까 누구 꼴 나냐면은 사울한 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 못 찾아요? 신들리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자고. 왜? 답답하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오늘 이러는 만일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너희 성전을 정화하라, 개혁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늘 그런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 그런 곳에 계실 수 없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가장 귀하게 모셔져 있는지,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하시는 그 성전 되어지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